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과 염려가 오는데 그 불안과 염려가 오는 원인들도 여러분이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마귀가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 불안이 오는 통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제 요소가 특히 불확신할 때 미래가 예측되지 않을 때 사람이 불안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이 그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또 규칙적으로 살다가 불규칙한 일이 생기면은 또 불안하게 돼요. 늘 규칙적으로 있다가 불규칙한 일이 딱 생기면은 그게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사람 마음이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안의 정세가 어떤 그 내성 평상시의 패턴과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공포심이 오게 되고 극도의 이제 염려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해결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기도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불안을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공부를 하면은 어떤 정확한 변화된 시대의 정보를 몰라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우리가 한 2년 이상을 2년 반 이상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우리 질병 속에 지구가 공포에 떨고 한 2년 이상을 지내왔어요. 근데 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균은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했는가? 왜냐하면 규칙적인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균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의료진과 또 사람들이 불안에 많이 떨었고, 특히 전문가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의사분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이 이런 코로나19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이나 어떤 그런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 어떤 패턴과 예측에 빗나가는 일이 있으면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불안을 많이 느껴요. 원래 대충 살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은 전문인들이 불안을 많이 느낀 질병이에요. 특히 의사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막 굉장히 극도의 불안을 느낀 질병이 코로나19고, 뭐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게 있나? 이런 정도로 사람들은, 제가 시골에 가보고 지방에 가봐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을 떠는 얼굴은 느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도시에 사는 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불안을 극도로 느끼고, 특히 지식인들 집단들 속에서는 극도의 공포를 가져올 만큼 불안을 겪었던 질병이었어요.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유독 불안을 느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감기균이, 이 코로나도 감기균의 일종이잖아요.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이러스, 우리 감기 전염을 인플루엔자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아다니면서, 프라이 날아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전염을 시키는 게 이제 유행성 인플루엔자균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균은 우리가 지금 감기 같은 이제 질병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변이가 일어나도 이제 지금까지 그 같은 체계에서 계속 변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또 그 변이가 일어나도 또 새로운 약들을 이렇게 금방금방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 균들이 이제 우리가 균이 태어나면 보통 아무리 센 균도 21일이면 다 죽는데요.
우리 인간의 수명도 있듯이 균도 무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 걸리면은 5일 격리하라. 왜 그러냐? 한 4일, 5일이 제일 활성화 기간. 막 활성 있게 일하는 그런 때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균이 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활동을 하지 않아 갖고 있다가 이제 한 일주일, 보름 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고 나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인플루엔자 균의 체계가 아닌 새로운 체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백신과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연구하는 의사들이 약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전 세계 의료진들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공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제 막 급조해서 이제 약을 막 한 빠른 시간에 개발하려고 전 세계 의료진들이 이 약 개발에 막 국가적인 차원으로 노력해서 이 약을 개발했어요. 그 약을 개발해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는다. 지금 제가 주변에도 이 코로나에 이제 걸려가지고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60세 이상 먼저 코로나 주사를 맞았고, 그 다음 이제 연차적으로 밑에 쭉 내려간다. 40대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그동안에 20일 지나면 새로운 변이가 자꾸 죽으면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백신 처방이 늦어진 거예요, 주사가. 그런데 60대 이상의 코로나 중증 주사 맞은 사람 중증 환자는 제로예요.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변이가 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캑캑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캑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목회자 카드 1200명이 되는 카톡방에도 없어요. 확률적으로 제로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나이 든 세대 먼저 마치고, 젊은이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맞췄어. 노약자 먼저 마치고, 이제 건강한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애들이 주사를 늦게 맞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백신의 저항력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40대 이런 분들이 기침도 많이 하고 목도 쉬고 나섰는데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지식인일수록 불안에 떤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하고 패턴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규칙한 일이 생기면은 마음이 격앙되거나 심장이 맥박수가 빨라지면서 극도의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의 부재 때문에 막 공포심에 빠지고 극도의 불안을 퍼다 나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막 유언비어도 불안할 때 유언비어 퍼뜨리면 어떻게 해요? 막 의사들도 유언비어 퍼뜨려요. 불안하니까. 의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규칙적인 일에만 그분들이 강하지, 불규칙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의사에도요 IQ가 다 떨어져갖고 멘붕이 돼갖고 의사도 미친 소리예요. 막 이상한 소리예요. 왜? 불안할 때 떠드는 소리는 다 그런 불안을 퍼다 날라요. 자기가 불안하면은 모든 인생을 불안하게 보고 극도로 비관적으로 보는 패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는 물론 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해요? 공부도 해야 된다. 의식하고 이러면은 그만 불안에 같이 휘말려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게 이제 그 블랙홀 속에, 불안이라고 하는 블랙홀 속에 빠져 가지고 엉뚱한 짓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굉장히 규칙적으로 엄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 생활, 행동을 굉장히 엄격하게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질문이 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지금 이 전염병의 문제는요, 인플루엔자의 문제는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시대 때도 모세 시대 때도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요, 위생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거는요, 상식이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위생관념이 잘 되어져야지 여러분 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위생을 안 지키고 하나님 다 지켜주실 거니까 막 손도 안 씻고 마음껏 먹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위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성경은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위생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옛날에 전염병이 더 전이가 심했으니까 지금보다. 그래서 위생을 우리 성경은 강조해요. 위생을 잘 지켜라.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상식과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상식을 갖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상식의 인생의 문제가 아닌, 위생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 속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악행에 벌린다. 그런 예수님의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고통이 따르는 거지 눈에 보이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 드렸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것은 그 소크라테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임마누엘 칸트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사람들은 행위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인들이 행동보다 행동 있기 전의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범죄가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사상을 정리한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살인을 했어요. 모세오경에도. 고의적인 살인이냐,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인을 한 것이냐, 거기에다 똑같은 사람을 죽인 거는 맞지만은 실수냐, 그냥 일하다가 같이 어떤 기계가 무너져 사람이 깔려 죽었다. 그건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평가가 마음으로 마음의 어떤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고의적이냐, 악한 계획을 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 범죄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법정도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판사님들이 판결할 때 고의성과 우발적인 범죄를 판사들이 구별해서 형량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내면 내 자아를 어떻게 관리하고 내 자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식기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대해 오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뭐냐? 마음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신앙이다. 예를 들어 상식적인 거, 시간, 약속 지키고 남에게 어떤 매너를 가르치고, 그거는요 상식의 문제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이유는
없다는 거야, 교회가. 교회는 마음 치유하는 곳이다. 교회는 생각 치유하는 것이 교회지, 그런 육신적인 잘잘못 따지고 잘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식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의 유대인과 충돌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마태복음 15장의 사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상식 수준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육신적인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늘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뭐예요?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인격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의 형제들이 있고 그의 누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 형제들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면은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평범하지 않고 아주 정말 설득력에 잘 가르치는데, 그러나 훌륭한 분은 맞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내가 태어난 걸 봤고 잘하는 걸 봤고 형제와 노는 걸 봤는데 훌륭하지만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판단할 때 인성의 판단의 기준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다 좋게 보여요. 나쁜 감정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의심의 눈빛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요 다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여요. 마음의 그림에 따라서 사람의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성이.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 부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돈 벌었어? 부러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잘못한 것도 저런 걸 해서 부자가 됐나 보다,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의 나쁜 행동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학벌이 좋아, 훌륭해. 그런데 그 훌륭하다는 그 생각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치유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제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요 항상 이런 전도 포럼, 현장 포럼을 할 때, 어제도 제가 목사님과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종로구에 출마한 최재영이라고 하는 감사원장 하신 분이 출마를 해서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뭐 정말 목사 이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당선되니까 수요일날 투표하고 목요일 당선되고 이제 사무실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니까 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임무가 시작되니까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가까운 요 목사님이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제 막 어지럼증이 와서 힘든 상황에 이제 가셨어.
최재형이라는 그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사회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근데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존경의 대상으로 본 적도 없고 무시의 대상으로 본 적도 없어요. 저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저는 그걸 고민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업무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그럼 목사님 뭘 얘기했겠어요, 거기에서? 평생 교회 다니면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면은 일단 존경받아요. 사랑받아요. 헌금 잘하면 일단 이뻐요. 목사도 이뻐하고 다 이뻐해요. 헌금 잘하면요. 봉사 잘하면 무조건 점수 따요. 이런 점수 따고 살아야죠. 그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요, 일단 1등 신자예요. 사람들이 자타가 평가를 하고 그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헌금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정말 봉사 잘하는 사람은 치유받을 부분이 없는가? 다 된 건가? 그러면 완벽한 그리스도인 신자인가?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요. 전도자들은요,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저 사람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기준인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이제 분을 폄하하면은요, 저를 욕할 거예요. 네 주제에 어떻게 평생 교회 다니고 교회만 붙들고 살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함부로 속되게 평가하냐 그럴 거예요. 근데요, 우리 전도자들은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고 인간 감별사가 되고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뭐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러 그렇게 어려운데도 가려고 해요? 힘든 상황에 지금 생가살을 드나들면서도 왜 거기 예배 가려고 그럽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목사가 없어서 그래요? 예배 인도자가 없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식과 관계없이, 국회의원 성공 실패 당선과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있는 숨겨진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당선된 우리 대통령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당선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던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황상무라고 하는 그 우리 KBS PD 있잖아요. 같이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대변인 했어요. 그 이번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분이 강원지사로 이제 출마한다는 이렇게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 강원지사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분은요, 전도하는 게 목표라. 그 도지사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다리를 놔주고, 그죠? 그분이 직접 자기가 있으면서 뭐 하니까 목사님들에게 연결해줘서 우리가 그 최재형 그 감사원장 어떻게 예배 갈 수 있습니까? 소개를 해줘서 다리를 놔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내가 직접 전도하는 것도 전도고 다리를 놔주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다. 최고의 전도예요. 내가 대통령한테 전도할, 정말 대통령이 너무 부러워갖고 좋은 것만 보이니까 전도할 능력이 없어. 대통령이 너무 부러우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그 사람에게 연결만 해줘도 이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춤은 불 켜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결만 해줘도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데 대통령을 가까이 있는 분이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은 얼마나 큰 전도입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서 이런 우리는 전도의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 거기에 답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판단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인격 성토나 하고, 불신자가 욕한다고 나도 가담해서 욕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육신적인 행위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 종교 행위, 그거 좋은 겁니다. 교회 한 번도 빠지면은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지요.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한 번도 안 빠지면은 다 된 거냐? 아닙니다. 또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잘못한 게 아니라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그 부분 놔두고 그 사람들에게 치유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 서기관 싸잡아서 야 국회의원 함부로 무시하고 사회적인 거 무시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존경할 거는 존경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인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 존재를 못 깨닫고 어떻게 해요? 사람, 마귀, 귀신의 활동 이분들이 몰라요. 알 것 같지요? 의사분들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알까요? 저는 물론 의사분들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접근은 그런 어떤 그 다른 방법으로 병이라든지 사건을 접근할 거예요. 심리적인 방법. 저 사람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접근할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의사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게 또 교회의 문제점이라. 교회의 문제점 뭐냐? 모든 것 귀신 역사다. 따질 것도 다 생각할 것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몰아가는 게 또 교회의 문제점이라. 의사가 고쳐야 될 부분과 교회가 고쳐야 될 부분과 이것이요 조화가 돼야 돼요. 아프면 다 귀신 역사야. 병원에서는 또 뭐예요? 아프면 검사해보고 고쳐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분과 교회가 조화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요. 이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쁜 습관이 있으면은 그 나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습관을 마귀가 들려서 그래. 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저는 사고 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요.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누구나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잖아요.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고칠 수는 없느냐 말이에요. 화난다고 불질러 뿌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화재로 난 사고가 그렇게 많답니다. 차에 불 지르고 뭐 이런 거 범죄자들이 살해나면 시체에 불 질러 뿌리고 우리나라 최고랍니다. 불 지르는 습관요. 그러면 마귀 들려서 불 질렀어. 그렇게 마귀 책임으로만 다 돌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불로서 그걸 꼭 표현해야 되겠느냐? 불 안 지르면 감정 표현이 안 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불로 찔러 가지고 감정 표현할까? 집 태워 갖고 감정 표현해야 되겠냐? 막이 들려서 그런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죠?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유념해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내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늘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가 마음 상태를 관리해서 그런 의사 표현을 사회적 그런 충격을 주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되겠죠. 연구해야 되겠죠. 단순히 그것은 마귀 책임이니까 나는 책임 하나도 없어. 그 정신병이 걸려갖고 불질른 거니까 그런 사람은 처벌해서는 안 돼. 아닙니다. 가중처벌해야 돼요. 그것은 나쁜 습관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따블로 처벌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방치해요. 좀 정신병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감형.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방검증하고요. 일단 사고를 치고 나면 범죄자들이 첫 번째 하는 거야. 정신병 흉내를 내요. 나 미쳐서 그랬다. 멀쩡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국가수는 저 사람이 정신병인지 아닌지를 정신심리 분석을 무조건 해요. 반드시 해요. 범죄자들을요. 그런데 그 정신병 결과가 안 나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정신병 판명을 받으려고 모든 범죄자들은 하여튼 오만 헛짓하고 막 그 쓰라는 것도 거꾸로 쓰고 막 이래요. 근데 그 국가기관에서 그 정신병 감정을 할 때는요, 고도의 발달된 기술로 가지고 그 거꾸로 쓰는 것까지 다 통계를 분석해서 그 사람을 진단해내요. 내가 정말 미쳐서 이 짓 살인했다. 그걸 거꾸로 막 헛소리하고 막 뭐 쓰라는 것도 거꾸로 쓰고 해도 그 검사 항목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의도까지 다 분석해요. 그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정신분석.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귀신 들려서 사고 쳤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평생 안고 살면요, 죽을 때까지 거지다 죽어. 내가 아까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그런 거 안고 그런 모방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평생 별일도 아닌데 맨날 싸워. 이거 우리 자녀들은요, 반드시 유념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파괴적이고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이걸 그래갖고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의사 표현의 이런 참 아마추어적인 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 이번에 그 동해안의 산불 사건도 그렇고,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이 습관과 노력, 이런 것들을 늘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기도 수첩에 내 마음을 또 기록도 해보고, 일기도 써보고, 내 감정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늘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표현한 것이 정말 옳은 건지. 이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보라 그렇지 행동을 점검해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셨지, 술을 먹어도 몇 병 먹었느냐, 술의 양을 따진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술 양을 따진 게 없다니까요. 성경에 술 한 말, 두 병, 세 병 이게 없어요.
술 먹고 안 먹고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관리할 수 있는,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예수님은 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 갖고 따지는 게 아니죠. 행위로 갖고 따지는 거 아니고 결과 갖고 따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늘 마음. 어떤 범죄를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어떤 그런 사람에게 행위를 가지고 너 몇 년 동안 간음했어? 따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네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해라. 그러고 보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네가 몇 년 동안 네가 나쁜 짓을 했어? 물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은 그런 드러난 문제를 갖고 평가하고 파악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중요하게 한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충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행위를 정복하기를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행동 갖고 판단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무리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자라나는 것도 보고 밥 먹는 것도 보고 형제들과 노는 것도 봤는데 가르치는 거는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르치니까 저 뭐가 있구나. 그렇지만은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지 저 사람이 뭐 하나님이겠느냐. 인성을 보고 인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드러난 그 인격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언제 갑자기 목사 됐어? 저 사람이 언제 맨날 어렵고 힘들 때 아는데 저 사람 아이고 저게 뭐 목사야?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요. 저 관양동에 보니까 농사 짓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아파트가 됐는데 거기를 내가 이제 전도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농사 짓고 봄에 밭 깔고 있는 분인데 이제 그 옆에 교회에서 전도학교 제가 사회도 하고 뭐 이러니까 좀 산책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날 보고 그래요. 아저씨 저게 조심하세요 그래요. 조심하세요 그래요. 왜요? 그래요. 저 교회 함부로 가지 말라고. 저 교회 목사요. 예전에요. 똥장군 짊어지고 다녔던 사람이래요. 지게에 똥 있잖아요. 그 짊어지고 똥 폈던 사람이래. 그럼 누가요? 저 교회 목사. 지게에 똥 폈던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요새 그 옛날에 포텐샤라는 그 승용차 대형차가 있어요. 그 기아에서 나온 건데 저런 차를 몰고 똥 뻗던 사람이 저 차를 몰고 다닌다고. 저 조심하라고. 지금 옛날에 지게지고 똥 뻗던 사람이라고. 화장실 뻗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그분이 똥 푸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화장실 똥을 폈다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목사님 참 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똥 푸는 거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지게지고 똥을 퍼고 갖다 붓고 야, 참 대단하셨다 목사님. 나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은혜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훗날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옛날에 똥 푼 적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확인하려고 물어봤어요. 예전에 지게지고 똥 푼 적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그러다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사람이 그 똥 푸는 모습 있잖아요. 지게지고 저게 뭐 존경스럽겠습니까? 불신자가 봤을 때 하나도 안 존경스러워요. 아이 목사가 말이야 지게지고 똥이나 퍼고 돌아다니고 저게 무슨 목사냐. 저 속에 뭐가 나라도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신적인 그 인성을 모습고 영적인 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점도 있고 인격적으로 못한 게 있어요. 영적인 말씀을 무시하는 습관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우리는요,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은 항상 긴장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똥펌 목사님이 똥퍼 따니까 저렇게 목회하셨구나. 너무 참 귀한 분이시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서요, 반복된 실패, 마귀가 들려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모든 것은 다 마귀 책임이고 나는 책임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죽을 때까지 반복된 실패가 올 겁니다.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서, 기도는 물론 해야 될 것이고 영적 싸움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노력할 부분은 뭔지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 표현이 정말 잘 된 건지, 꼭 이렇게 뿐이 감정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건지, 잘못했으면 사과도 하고 노력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감정 표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감정 표현을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이 설교지만은 정말 가슴에, 제 마음에 정말 한이 질 정도로 간절해요. 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합리화하고 주장하면서 어떤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잘했다 이거요. 잘한 사람만 있지 잘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정말 저 하나님 앞에 저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 잘한 사람뿐이 없어. 내 잘했는데 왜 그러냐 나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회의 덕을 세우고 어떤 그런 감정 표현이 매끄럽지 못해서 일어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과도 하고 또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그것이 지난주에 회개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걸 회개라 그런다. 회개의 뜻은 돌이킨다, 그 뜻이에요.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걸 회개라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내 표현은 잘 됐다 이거요. 합리화하고 잘못된 건 다 마귀 책임이고 나는 책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극한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마귀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내 잘못은 회개할 생각 안 해. 다 마귀 잘못이니까 마귀만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속지 말고 정말 우리는 반복된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노력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에베소서 6장에 그 부분이 자세히 나왔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요, 불신앙과 싸움해야 돼요. 불안, 염려, 낙심 이런 거, 어떤 불규칙한 일이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생기면은 극도로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IQ가 떨어지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그거는요 배운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말하는 거예요. 지식인에게 극도의 불안이 나타나는 이유, 불규칙한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생겼을 때 더 극도의 불안이 시달려요. 시골의 농부나 어부들은 그렇게 극도로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 코로나 기간에 몇 번 가봤어요. 도시 사람들은 법을 뜨고 있는데 이 농촌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코로나 코자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이야, 참 별세계에 사는구나. 왜? 모르니까. 그런 불규칙한 일을 늘 당하고 사니까.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 항상 불규칙한 일 속에 농사 짓고 살아요. 비가 오는 걸 예측도 못해.
언제 흐릴지 맑을지도 몰라. 가뭄이 오고 장마가 올지도 몰라. 그냥 하늘이 오는 대로 받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불규칙 안일에 적응을 잘하고 살아요. 바다의 어부들도 그래요. 코로나 공포 없어요. 왜? 불규칙한 일이 늘 있거든요. 언제 바람이 불어서 출항 못할 수도 있고, 일기가 안 좋아서 못 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변수가 많아서 항상 불규칙한 일에 적응을 잘하고 살았어.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늘 규칙적으로 살던 사람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극도로 불안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내가 의사인 줄도 모르고 헛소리하고 막 헛소리 퍼다하고, 의사의 사명은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평안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의사가 무슨 유튜브 촬영해서 지뢰 발광을 떨고 뭐, 그게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짓 돼야 되는데 의사의 본분도 놓치고 불안에 떨어서 그짓 하는 거예요. 그게 도란 거죠, 그죠? 불안하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불신앙이 뭉쳐서 돌아다니는 이 현장에 답을 주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중심을 잡아주고 평안을 주고 또 거기에 치유해주는 정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복음 가진 우리가,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대처하며 육신적인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갈등과 문제에 기도로 싸우며 또 우리가 이 반복된 일에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8장 200